매년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늘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2021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뭘까? 각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요, 1등을 차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묘서동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묘서동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양이하고 쥐가 함께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고양이와 쥐는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쥐는 도망가야 되고 고양이는 잡으러 가야 되는데 쥐와 고양이가 함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회의 지도층들,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회의 리더들이 오히려 부정과 부패와 결탁하여 함께 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묘서동처라 이렇게 한답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또는 정치권의 뉴스를 바라보면 왜 이 단어가 1등을 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지도층, 이런 분들이 불법이나 탈법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처벌은 받지 않고 발각이 되면 죄송합니다 하는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털고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서민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참 분노가 끌어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참 허탈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이 묘서동처, 이런 상황은 비단 현대의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그런 단어는 아닐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도 묘서동처와 같은 그런 상황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그 나라의 운명이 닿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찌들어 살고 있었고,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로 쾌락에 찌들어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유다 땅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보상이 아니라 그를 살해하려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와 우상숭배를 막고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부정부패와 결탁했고, 이것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에게 음모를 펼쳐서 살해를 하려는 그런 암살의 시도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예레미야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살해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들은 왜 아무렇지 않게 평탄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서 12장 1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왜 내가 살해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방금 본 것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문장의 뜻은 이거죠.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했는데도 피곤하다면 앞으로는 말과 달리기를 해야 될 텐데 너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저희 무사하다는 뜻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상에 보면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하는 뜻이에요. 평안한 땅에서도 비틀비틀거리거나 넘어질 것 같으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너 어떻게 견딜래?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신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닥친 상황은 너는 너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겪는 그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상황은 그냥 보행자와 달리는 그런 수준이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수준일 거다. 그러나 장차 말과 달려야 할 만큼 힘든 시간들,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힘든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는 달려야 된다. 지금보다 더 힘든 순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너는 왜 벌써 지쳐서 쓰러지느냐.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멈추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치지 말고 달려가라, 멈추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로부터 너무 힘든 우리 상황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 같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힘들어도 지치지 마라.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충분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석 같은 말씀이냐 말이죠. 꼭 저주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그게 보석 같은 말씀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 같은 말씀이려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으면 내가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해야지 보석 같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은 조금만 기다려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왜 지금 지치니? 일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코로나19 아니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육신이 많이 연약해진 분도 있을 거고, 잘 나가던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어진 분도 있을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분도 있을 거고, 사람이 주는 말 한마디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그것이 비수로 꽂혀가지고 신앙생활하기조차 힘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어주시면, 없는 걸로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앞으로 말과 달려야 해, 요단 강물이 넘칠 것 같아, 지금 지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핵심이 뭐냐? 그것은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런 일에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차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포기하고 쓰러지지 말고 일어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일었으면 장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엉망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내가 싹 갈아엎혀서
내가 변화시킬게.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야, 너 지치면 안 된다. 이것 가지고 너 쓰러지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달려가야 돼.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고함쳐도 이스라엘 변하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치면 안 돼. 다시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포기를 선하는 거예요. 난 그 포기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희망을 던져내는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겠다. 예레미야야,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낸다면 나는 너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불씨로 사용하겠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서는 희망을 끊어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울부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무너졌어요. 예배도 무너졌어요.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배래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한숨과 절망의 소리만 온 곳에서 다 새어나옵니다. 희망과 소망이 언제 나타날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쳐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일어서야 돼. 너희들이 세상의 희망이어야 되고, 너희들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회 사람들 사이에서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숨과 낙담만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도 넘어졌지만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지치지 마. 다시 일어서야 돼.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앞으로 달려오는 어떤 어려움도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화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꽃을 만들어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앞장서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워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힘들어서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벌써 지치지 마라. 일어서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냉정하신 건가? 하나님이 냉정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어서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결국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한 너는 포기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너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상 너는 포기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어. 내가 부르짖기만 해.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지쳐 쓰러져서 시위대 뜰에 갇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포기하면 안 돼.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부르짖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2021년이었어요.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 희망을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가정에 소망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고 여기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말아야 할 이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입니다. 여인건축 대표인 이효진 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 여자분은 3살 때 어머니가 잠시 나간 틈에 이 아궁이 위에 이 주전자를 올려놓았는데 펄펄 끓는 물을 이 3살 된 아이가 모르고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펄펄 끓는 물이 얼굴과 왼손에 다 덮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여러분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으니 얼굴이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조금 커서 뭔가를 알 나이가 되니까 이 애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만 가면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친구들이 놀려요. 학교를 마치면 사람들과 인사하는 게 싫어가지고 땅만 보고 그냥 집으로 뛰어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딸이 화상을 입고 난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날마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 아이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는 말이에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되고 내 손이 이렇게 다 흉측하게 변해버렸는데 뭘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얼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약을 많이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 동생이 그 누나를 발견하고 다시 살려냈어요. 다시 살아난 이 딸에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진아,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의 마음을 아시겠죠?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어.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놀리고 이상하게 쳐다봐도 엄마만큼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늘 자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이효진 씨가 그래,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엄마도 죽을 거야. 내가 살아야지.
다시 살려고 하는 힘을 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도 합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날라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살 소망이 없어요. 다시금 죽을까? 그런 이야기도,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들었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아무런 기력이 없이 그렇게 있는데 엄마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오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께서, 효진자매,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효진자매가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 그녀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이 유언을 내가 못 들어줘야 되겠는가? 엄마의 유언만큼은 내가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녀의 생각과 사고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녀의 얼굴 때문에 상처와 절망감과 한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녀를 묶고 있던 아픔, 상처로부터 다 자유해져 버렸어요. 그녀의 얼굴, 다른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늘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다녀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너무나 싫었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중교통을 탈 수가 있었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결국에는 건설사 CEO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그녀에게 찾아왔어요.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할까? 내 이 예쁜 아이가 엄마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다른 아이의 엄마와 비교했을 때 부끄럽다고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는 다 던져버린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5살 된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막 나더래.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5살짜리 아이가 흉측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 얼굴이 제일 예뻐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가 왜 아름답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요, 엄마가 있어서 아름다워요. 엄마가 있어서 아름답대. 여러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녀의 얼굴을 보면 누구라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낙담밖에 나오지 않죠. 그의 인생이 정말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자살까지 시도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의 유언을 따라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옛날에는
한숨 쉬게 만들었던 것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내 이 얼굴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자기 아기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여인에게 임했는지, 그 흉측한 얼굴 속에서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 자기를 보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아픔과 피곤함이 다 치유받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쓰러지지만 않으면, 완전히 넘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만 붙들면, 나를 한숨 쉬게 했던 것이 시간만 흘러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의 눈에서 나를 한숨 쉬게 만들었던 것이 기쁨과 감사함과 아름다움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엄마가 있어서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해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코로나19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에 닥쳐진 많은 상황 속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살만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뭘까? 코로나19가 여러분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의 이야기를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가 2025년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이 여름이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숨 짓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세워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고 한숨 쉴 때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살만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요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많은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약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무릎을 세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전진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희망의 불꽃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의 불꽃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